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말씀도 크게 다르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제 아들이 보고 크신 거는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아멘. 우리 PPT 첫 번째 장을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이렇게 메모를 해두는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어린 아이들의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청소년 주일 설교에 왜 이 본문이 해당되었는가 라는 것이 저의 첫 번째 고민이었고요. 여기서 사용되는 어린아이와 아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장을 옮겨주시죠. 먼저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시는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려오고, 그래서 이 아기는 그레테입니다. 헬라어죠. 여기 적혀있는 건 갓난 아기들을 지칭할 때 쓰는 말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2절 함께 읽어볼까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마디로 이 그레페라는 단어는 응애를 말하는 겁니다. 응애예요. 아기, 태아, 신생아, 이제 젖을 먹는 어린 아기를 지칭하는 말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걸 이렇게 부르십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한때 이 어린아이들은 하이디온입니다. 하이디온 11개상 3장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하이디온은 이제 당시에는 청소년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일찍 결혼했기 때문에 청소년이라는 개념이 오늘처럼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지칭하는 말인데, 자, 예를 들어서 지성학생 정도의 나이면 보통 결혼을 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말이죠. 만약 서구학생 나이 정도 되기까지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당시 사회에서는 노총각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여성의 경우에는 좀 나이가 올라가긴 하는데 어쨌든 당시의 사회에서는 청소년이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했어요. 그래서 이 파이비온이라는 단어는 결혼을 하기 이전, 결혼 적령기가 되기 이전, 유대식 표현으로 수염이 나지 않은 남자 내지는 이제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여자를 지칭할 때 쓰인 말입니다. 이 본문에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발견되죠. 사람들은 브레페를 데리고 왔는데 자기 브레페, 자기 아기, 자기 은혜를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은 하이디온들이 나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십니다. 여러분은 은혜인가요? 주의 학생은 아기인가요? 아니죠. 근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이 사람들이 데려온 자기의 아이는 정말 응애하는 아기일까요? 아니면 청소년일 것일까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한 가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맨 앞장으로 옮겨주시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리고 17절에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고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사람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기들을 스스로 걷거나 다가가거나 받아들일 수 없죠.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하이비온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 한마디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인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 성경의 저자 누가는 맨 처음부터 하이비온이라고 할 것이지 처음에는 어린 아기라고 적었을까요? PPT를 넘겨주시죠. 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이따 나오겠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고, 네, 거기서 멈춰주시고.
마가복음 5장 30절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복음 18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 아들이 보고 끄집거니. 그래서 만지자라는 단어는 합토라고 써 있는데 접촉하다, 만지다, 붙이다, 촛불에 불을 켜다 등의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만져주기를 바라고 은혜인지 청소년인지 모르겠지만 자기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왜 만져주기를 바랬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왔던 본문 말씀과 연관성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손을 대어서 만져주시고 단순히 쓰담쓰담 해주시는 게 아니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만 닿아도 이 아이가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을 거라 굳게 확신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 앉아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어린 시절에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지 않는 일을 흔들어 깨워서 등짝을 때리면서 억지로 세수를 시켜서 옷을 입혀서 성경을 손에 쥐어주고 교회에 보내는 것은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손을 대주시기만 하면 예수님이 만져주실 것을 기대하며 여러분을 보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참된 부모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부모의 역할은 하지만 거기까지 이 아이들을 예수님 앞에 보내는 것까지가 부모의 역할인 것이죠. 다음 장을 넘겨주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모에 의해서 주님 앞에 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왜 악이냐? 부모님께 우리는 늘 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30살을 먹어도 40살을 먹어도 50살을 먹어도 부모님의 입장에서 자녀는 언제나 그 어린 아이의 모습, 어린 아기의 모습, 내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의 시야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는 스스로의 자각 능력, 인지 능력이 있는 청소년, 아이들인 것이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열왕기상의 말씀처럼 크게 좋은 작은 아이라 주입할 줄을 알지 못하나 라는 말은 정말 문을 열고 왔다 갔다 할 줄을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올바른 사회분별을 아직 잘하지 못한다라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이 청소년의 시기는 각자의 생각, 주관, 사상,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인격이 형성이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형성된 여러분의 사상과 생각은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을 지배하고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주시죠.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한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느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이 나라라는 단어는 왕국, 왕권으로 해석될 수 있는 단어 바실레이아입니다. 여기서 데코마이라는 단어는 영접하다, 받아들이다 라는 단어로 사용되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 둘 다 등장을 나오죠. 다음 장으로 넘겨보시죠. 예수님은 우리가 다가온 것을 기뻐하시며 손을 대어 축복하시길 원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길 원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예수님 앞에 온 것까지는 부모의 역할이지만, 학교에 보내는 것까지는 부모의 역할이지만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할지는 여러분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교회, 이 예배의 자리에 지금 이 순간에 앉아있는 것까지는 여러분 부모님의 역할이지만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 나아갈 것인지, 예수님과 더 인격적인 관계를 갖게 될 것인지, 예수님 앞에 정말 마음을 쏟아놓고 주님의 자녀, 주님의 성도가 될 것인지를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을 들어 축복하길 원하시는데 그 주님의 손에 다가가는 것까지는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의 자유의지로 말이죠. 예수님은 놀랍게도 그것을 원하시는 분, 손을 대어 축복하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길 원하셨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길 수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까 읽은 말씀처럼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그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특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몰라서 옆에서 계속 찍고 있는데 우리는 성경이라는 정답지를 들고 우리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유리한 출발을 하는 것이죠. 이 시험 기간에 있어서 여러분은 낙심하기도 하고 만족했던 결과를 얻기도 하고 또는 섭섭한 아쉬움이 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중학교 공부, 고등학교 공부가 다르듯이 고등학교 공부랑 대학교 공부도 다르고 대학교 공부랑 대학원 공부도 다르고 그리고 그 공부들과 실제 직장 생활도 다릅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과 결혼 생활도 다르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교사 여러분들은 제 말의 의미가 어떤 건지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한 부분에 있어서 남들보다 뛰어나지 못했다 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학창시절에 잘 나가는 학생들을 보며 부러워하거나 그들을 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 나가는 학생들을 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초반에 힘 좀 썼네. 한번 말해볼까요? 초반에 힘 썼네. 그렇게 가볍게 얘기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처럼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우리를 예수님께 이끌어다 줄 부모님이 없죠. 그들은 우리처럼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갈 신앙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그의 나라를 상속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주님의 손길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쓰담쓰담 해주시며 우리를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회복되고 저는 다른 종류의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줄 수 있을까요? 따라서 다음 장으로 넘겨주시죠. 있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갓난아기처럼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기대하며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 나아가는 과정에 아무런 장애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 나아갈 때 방해하는 사람이 누구였죠? 오늘 본문 말씀 15절을 보면 나와있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꼬집거늘.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나온 것을 바로잡았습니다. 어떤 의도인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쉬게 해주려는 선한 의도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대신하려는 교만한 생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예수님께 다른 것을, 이 아이들이 다가선 것을 제자들은 막아섰습니다. 우리도 그런 막아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시험 기간에 압박감이 다가오거나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대체 어디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될지 감이 잡히지 않거나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어느 말씀부터 읽어야 될지 기가 잡히지 않는 순간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고 우리를 만져주시길 원하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시길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만한 생각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서 분리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 일요일의 시간만 예수님의 것이고 나머지 월화수목금토를 내 마음대로 나의 탐욕과 욕심대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참견과 조언대로 살아가는 것은 7분의 1짜리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온전한 삶을 사십시오. 모든 삶의 영역에 예수님이 넘어올 수 없는 선을 긋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거룩하신 예수님이
선을 긋지만 예수님은 이미 그 선을 넘어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곁에 서 계십니다. 우리가 단 한 발짝만 다가서면 예수님은 손을 뻗어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그의 나라를 상속해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만한 생각으로 예수님을 분리시키지 않고 예수님을 자가격리시키지 않고 나부터 남이 아닌 나부터 어린아이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은 겸손함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하니까 나 교회 다니지 오래됐고 나 신앙생활도 꽤 많이 한 것 같고 나 헌금도 많이 낸 것 같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야 된다. 다 아니라 나는 정말 자격이 없지만 나는 정말 부족한 점이 많지만 나는 우리 예수님에 비하면 너무나 미천한 존재이지만 주님과 함께 살고 싶다. 주님이 있는 곳에 나도 있고 싶다. 주님이 거하시는 곳에 나도 함께하고 싶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 주님 자격이 없지만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주님 저희가 마땅한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나를 아껴주실 수 있나요? 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은 그 손을 뻗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의 겸손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겸손을 가져야 합니다. 그 기대를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어떠한 이유로 앉아있든지 그 과정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모님한테 억지로 끌려서 나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가 너무 가고 싶어서 나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두 가지가 섞여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발짝 더 다가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발짝 두 발짝 다가설 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 서서 우리를 일자리시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손을 뻗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며 사랑하는 자녀야 너가 이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단다 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 앞에서의 순종하는 그 겸손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기대하면서 나에게 복 주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래 너 같은 애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야지 너희처럼 이 나라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 그 자를 하나님께서는 정말 자신의 자녀처럼 그 어린 파일리온처럼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지혜를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어린아이들에게 젖을 물려주시는 어머니처럼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말씀과 은혜의 젖을 물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여러분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여러분 그 안에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따스한 품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그 찬양은 찬송가인데 찬송가 119장 나의 사랑하는 집이라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 우리 부모님께서 내게 주신 신앙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잘 담아내고 있는 귀한 찬양입니다.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190장입니다.
아버지의 손에게 너무 친구의 손에게 이 자리에 이끌어온 손이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이끌어오는 그 사람의 안에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할 때 주님의 자녀는 더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늘 잊지 않으며 이 세상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원한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주님 감사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